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 페루성회 보고 두 번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페루 재계의 유명한 인사인 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가 색다른 성회로서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 하신 대로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이분은 이번 성회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정치, 경제, 언론, 방송, 교계 등 각계 큰 영향력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성회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고 여러 분야에서 힘이 되어 주었지요.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페루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페루를 발전시키기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성회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고 소망하고 있었지요. 그분에게 저는 그동안 제가 가톨릭 국가뿐 아니라 힌두교나 이슬람교의 나라들에서도 성회를 이루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 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말해주자 매우 기뻐하였지요. 이분 주위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이 예언을 종종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왔다고 또 전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도에서는 개종을 법으로 금지했을 정도인데도 결국 저의 권능 앞에 그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개종 금지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선거에서 크게 패했던 사실을 말해주자 마음에서부터 제 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중남미 여러 국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페루에 보내신 섭리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남미 대부분이 가톨릭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성회를 힘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예비된 것이 바로 페루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간증을 하기 위해서 녹화하기 그 방송을 갔을 때 그 방송국의 편집국장님이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라고 하던가요? 그 교회인가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를 특별히 전부 기독교의 머리 되신 분들 저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며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국이 나라로부터 위험한 관계에 있다.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하여튼 상업 광고, 하여튼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공문가요 어디에서 방송을 금지하는, 못하게 하는 이것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공문이 방송을 이제 중지하라. 내려와서 전 직원이 지금 금식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에게도 안수기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만은 안수기도를 머리에 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그날 녹화를 했죠. 녹화했을 때 우리 빈금성 국장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그때 몇몇 분이 같이 가서 기도원장님도 해서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는 유명한 우리나라 인류 배우 누구죠? 고은아 그분하고 또 한 분이 이제 남자 PD하고 이제 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제가 녹화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간증하지요. 하나님 만나 이런 간증 이렇게 치료받은 간증을 했더니 고은아 그 집사였습니다. 고은아 집사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옆에 남자 있는 그분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송이 나가면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런 그런 치료했다 방송이 나가면 항의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녹화를 못하게 그거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건 빼라는 거예요. 그거 빼면 뭐 할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게 앉아 있었지 안 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했습니다. 다시 해서 다시 그냥 하는데 다 녹화를 했어요. 다시 제가 하는 대로 했어요. 하고 간증 다 했어요. 하나만 체험하고 한 거 다 했어요. 하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내려가서 거기 이제 그 방송국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가 제과점이 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제과점 이제 그 빵이라도 먹는다 우리끼리 빵을 먹고 있는데 급하게 거기 편집국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수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대뜸 아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받고 바로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갖고 문공부로 또 전화가 왔는데 문공부 전화가 왔는데 이제 해제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도에 바로 이렇게 얼마 있지 않아서 응답을 받았느라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희가 먹은 그 가격도 다 그분이 이렇게 대신 내주고 감사하다며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어느 방송이었죠? 예? 기독교 방송에? 저는 기독교는 극도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예,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해 주자 바로 그리고 응답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이 나갔으니까 언제 나가기로 했는데 들어보니까 안 나와요. 간증이 안 나와서 며칠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국장님께 전화를 교회에서 하게 됐죠. 이게 나오기로 했는데 들어보니까 안 나오더라. 그랬더니 국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안 나온 거냐. 그래가지고 이거 불러서 물었나 봐요. 그때 자 녹음은 다 해놓고 그걸 폐기 처분한 겁니다. 다른 데 그냥 안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데 폐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국장님이 대노했어요. 편성국장이 대노해서 당장 그거 찾아오라고 바로 내주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버려진 테이프를 다시 찾아가지고 방송으로 나갔던 거죠. 1시간 나갔죠. 1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시간 종합주 나간 게 있고 또 연재로 한 달 동안 연재가 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연속 방송으로 쭉 연재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시 때 또 밤 중요한 시간 8시 때 하루에 2번씩 해서 한 달 동안을 나간 적이 있고요.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계신 성도님 기억하시면 새로 오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죠? 바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이분은 더욱 저와 선교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에 적극 협조할 수가 있었지요. 성회 당일에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성회 장소를 허가받는 일이 지연되고 있을 때에도 이분이 직접 달려가서 큰 힘이 될 수가 있었고요. 예전에 파키스탄에서 성회 장소가 봉쇄되었을 때 극적으로 성회를 열리도록 도와주었던 파키스탄의 장관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해 놨다가 그런 데다 풀어 역사해 주신 거 봅니다. 그러니까 원수막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미리미리 막아보시고 분쇄하시고 깨트려 버리신 것을 늘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서 참 이리저리 말할 때 보면 안타까운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세세한 분야, 조금이나 큰 일에 세세한 분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그때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깨우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페루 도착 첫날부터 저는 그 나라 최고의 머리인 대통령을 만났고 제게는 물론 각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독교 재력가를 만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을 가졌던 것이지요. 제가 첫날 성회가 끝나고 두 번째 날이 됐을 때 성회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나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또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시청으로 전화가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전에도 여기서 집회가 열렸는데 잔디가 많이 손상됐답니다. 잔디도 많이 손상되고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번에도 여하튼 사람들 모아놓고 관계된 사람 모아놓고 전에도 잔디가 많이 손상됐다.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 공원이니까 이번에는 책임을 져라. 그랬대요. 책임을 져라. 잔디 손상 나면 그게 책임지고 또 화장실 문제. 사람이 얼마 모이면 화장실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얼마 계산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저분해질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죠? 그것도 책임져 이런 이제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셔서 그런 말씀을 그런데 이제 염려하지 말고 집회를 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저한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잔디 상해도 말 안 할 테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라고 그런 말씀 스스로 와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 평소 같더니 그런 거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마 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고 수많은 백성을 치료하고 있는데 감사한데 무슨 잔디 시장이 잔디 손상 값을 물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찾아오셔서 그런 거 이제 물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다음 날 12월 1일은 성회를 하루 앞둔 날로서 성회 말씀 준비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날도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 방문과 국회의장과의 면담이었지요. 그 후에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었고요. 이 역시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마음에 주관이 오지를 않았고 성회에 더 전념해야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득불 일정을 취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고 그것도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앞에 있는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해서 그 여당 총재님으로부터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해서 거절한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요청하였고 감사하게도 저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국회 방문은 하지 않게 되었지요. 저는 원래 어느 나라의 성회를 인도하러 가든지 성회 일정 위에는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성회를 열었던 여러 나라에서 정계나 재계 고위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고자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제 편에서 다 정중히 거절해 왔었지요.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에 응했던 것이고 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대통령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고위층도 만나고 정치의 재계에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고 그래서 허락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방문은 마음의 주관이 오지도 않았고 육적인 의미로 볼 때도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었지요. 제가 만약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면 국회에 초청받아 가서 연설도 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면 육적으로 볼 때는 제 명성이 더해지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미국 가서도 LA, 로스앤젤레스 죄송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거기 그 시청에 가서 시 전체 의원들 회의에 또 초대받아서 축복기도 해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TV에 또 방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명예 로스앤젤레스 시민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분들에는 축복기도 해줬으니까 그만큼 기도해 준 대로 믿음으로 받는 대로 또 받아지고 임해지겠지만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이러한 적은 일에 내가 움직여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고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색다른 면을 들자면 이번 성회는 방송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회였습니다. 이미 앞서 페루에 도착하여 성회를 준비하던 일꾼들의 활약으로 페루의 유력한 언론, 방송을 통해 성회의 소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더욱이 전도 홍보팀의 수고 덕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회 바로 전날에는 매우 색다른 방법으로 성회를 홍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는 방송을 통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성회로서 페루에서 시청률 1, 2위를 다투는 채널 4번과 5번을 비롯하여 6개 TV 방송과 9개 라디오, 6개의 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회가 홍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채널 5번에서는 부사장님과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분이 성회 전에 본계를 방문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홍보 자료를 찍어 가기도 했고 또 개종도 했고 우리 교회 와서 개종하고 저에게 또 세례까지 두 분이 다 받았었고요. 그런데 성회 전날에 그 나라에서 시청률 최고의 쇼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채널 2번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의 진행자는 젊은이들의 우상이라 할 만큼 그 나라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저는 이 역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송국에서는 중계차를 보내서라도 저에게 인사말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자 제가 거절하자 저를 배신하여 본교에 김진홍 해외 선교국장과 중남미 선교사 이재호 목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선교단 홍보팀도 출연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고요. 공연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또 한 번 보이고 또 저렇게 토기스식으로 끝나고 또 한 번 또 해서 또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본교의 일꾼과 목사님은 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들과 특히 무한 단물의 상세한 간증들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호텔 제 숙소에서 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봤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 김진홍 국장도 이재호 목사님도 얼마나 참 담대하게 따뜻하게 잘 하시는지 아주 프로급 이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설명도 연하게. 오히려 거기 진행자가 진행자가 아주 너무 놀래가지고요. 근데 그냥 믿지 못할 말을 그래도 믿어지니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하니 펑펑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물론이고 그곳의 방청객들을 매료시켜 버렸던 이것입니다. 원래는 계획으로는 우리에게 약 10여 분의 시간을 배정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진행자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선교팀이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무려 40여 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참 세상 그날의 최고의 방송 TV 방송에서 이런 역사도 있습니까? 10분 할애해야 되는데 40분간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다른 프로그램 어찌 됩니까? 이처럼 일꾼들의 수고와 홍보팀의 노고, 저긴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해놨죠. 저때 보니까 뭐 이정호 장님도 보이네요. 저기. 수고 홍보팀의 노고, 여기에 현지 언론들이 앞다투어 경쟁을 벌이며 저에 대해 홍보를 해 주었기에 이제 성회를 하루 앞둔 수요일에는 페루의 수도 리마시에서는 닥터 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지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하게 여긴 것은요, TV를 시청하면서 왜 채널 2번이 저걸 할까? 오히려 홍보를 해줄까? 채널 2번과 경쟁사인 5번, 13번이 우리 생중계 그걸 해주잖아요.
생중계 해주면 시청률도 많이 빼앗기고 그쪽에 도움을 주는 건데 자기가 생중계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으니 저렇게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타산 따져서 절대 아니 될 텐데 오히려 우리를 생중계로 홍보를 해주니 참 이해 안 되지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니 그리 되었겠지만요. 성회 전부터 이처럼 널리 홍보된 것도 이번 성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성회를 홍보해주고 나중에는 생중계와 녹화 중계를 해준 방송들이 기독교 방송은 물론이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일반 방송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홍보되었던 이번 성회가 의외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번 성회 소식을 접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그 나라의 기독교 단체들이 성회에 적극 동참하지를 못했지요. 한국 선교사들의 방해와 함께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거짓된 소문과 유언 비어에 현혹되어 공식적인 협력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동참해서 더 큰 성회가 됐다면 이익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기독교 그들 교회로 가는 거죠. 왜요? 천주교나 90%가 천주교인데 그들이 많이 개종하면 어디로 개종합니까? 개종해서 각 교회들로 갈 텐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참 협조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성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수고했던 펠리페 우아마니 목사님은 저를 끝까지 믿고 도왔던 분이지요. 그분은 전에 본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본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보았고 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친히 보았기에 어떠한 거짓 소문에도 현혹되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는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본 바도 아니고 저를 만난 바도 없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거짓 소문만 퍼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나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고 이제 성례가 끝나면 쥐구멍 찾듯이 숨어버린다면 얼굴도 드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분이 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준비위원장님이 저희도 확신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남미에서 특히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 지지 아벨라라는 분이었지요. 조직위원장은 평소에 이 지지 아벨라라는 분을 존경해 오고 있었는데 성회를 앞두고 이분을 찾아 뵈었을 때 그분이 저를 도우라고 권면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희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번 성회에 대해 12가지 반대하는 항목을 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왜 이번 성회를 도우라 하는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분은 내가 이 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15가지 항목으로 반대했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항목들이며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12가지 항목인데 반대 항목이. 그분이 15가지 항목으로 반대, 저보다 3가지가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12가지 항목을 읽어보지도 않더랍니다. 읽어보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그들과 싸우라. 반대하고 하는 원수마귀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되돌려 주더랍니다. 참 이러한 훌륭한 분이 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 바로 저를 알아보고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위원장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항목들이며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조직위원장님에게 앞으로 수고가 많겠다고 격려해 주었고, 미라클 네트워크 TV 사장이기도 한 이분은 자신이 소유한 이성 방송을 통해 무료로 페루 연합 대성회를 방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이번 성회를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여 두셨고, 그들을 통해 성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현직 정보국의 대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기무사 대령입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는 직책이지요. 이번 성회는 강사, 경호와 성회 참석자들의 안전 차원에서 군, 경찰, 사설, 경호업체, 자원봉사자 이렇게 사중으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진 특별한 성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를 가장 근접해서 경호한 분이 현직 정보국 대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의 국방부 대령도 있었는데 이분 역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저를 경호해 주었던 분이었지요. 본인들이 자청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의 현직 대령도 어떻게 하면 저를 경호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정보국 대령에게 부탁을 계속 한 모양입니다. 또한 다른 또 대령이 있다는데 그분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중에서도 정보국 대령은 우리 성회를 위해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분은 미리 현지에 가 있던 본교회 일꾼들이 마련한 성회 준비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 연결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근본 성회가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찾아온 것으로 추측이 되지요. 근데 그분은 정보국 대령이니까 전 그 모든 사사건건의 정보를 다 입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어서 저에게 그러한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묶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이 나라에 와서 교회를 이제 뭐 만명교회 세운다든가 어떤 선교사다 뭘 세울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자료를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차례 성회 준비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책자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도 홍보 자료집과 저희 간증 책자를 비롯한 십자가의 도, 권능 책자 등이었지요. 이분이 성회 준비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책자들을 하나씩 가져갔던 것이고 이 책자들을 보면서 그분이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은혜를 받게 되자 성회 준비팀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주었고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권세 있는 분이 앞서 도와주니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잘 풀려나가겠습니까? 정보국 대령이다 보니 많은 정보와 함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에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연결하여 도와준 것이지요. 그런 성회 하나 열려고 하면요, 참 많은 법,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하고 많은 것들이 법이 알아야 형통하게 다 하나하나 허가받고 모든 거에서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은 바로 강사님이 페루에 오시면 자신이 가장 근접해서 강사님을 경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경호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회 기간 내내 권총으로 무장한 채 제 주변을 맴돌면서 직접 경호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번 기회에 개종하기를 원하였고 나중에 제 앞에 나와 직접 기도를 받기도 하였지요. 사실 저는 제가 이동할 때마다 경찰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호위를 해주고 단 주변을 겹겹이 둘러싼 채 경호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처럼 경호에 신경을 쓰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꾼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니 페루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약 6만 명이나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테러 단체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권총에 대한 소지가 자유롭고요. 그러니 페루 정부와 리마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대형 기독교 집회를 대비해서
경호에 각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에 그런 생각해봐요. 뭐 테러 단체가 뭐 잠입했느니, 뭐 테러 뭐 위협이 있느니 이런 말 들을 때도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또 그런 접할 때가 있어요. 있을 때는 설교하면서 참 재미가 있어요. 과연 누가 나를 권총을 쏜단 말인가? 쏘면 권총이 나를 뚫을 것인가? 궁금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수류탄을 던진다면 그것이 폭발할 것인가? 나는 불발할 것 같아요. 이게 연기만 나고 만다든가. 그런 일이 도저히 생긴다고 상상이 되질 않아요. 누가 권총 가지고 다가온다고 해서 제가 겁나서 앉을 사람도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여자분인데 전에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되신 분은 암살자가 일본의 한국 교포였죠. 총을 가지고 거의 단을 앉아 있는 대통령 서서 연설하고 옆에 앉아 계셨죠. 그분은 앉아 있는데 총을 가지고 나온데도 자세 하나 흐트리지 않냐고 꼿꼿이 앉아 있는 모습 봤습니다. 다 TV에 때 중계가 됐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단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단이 이제 방탄으로 돼 있죠. 단도 숨고 여사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를 앉아 있어 그 여사 쏴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4년도 8월 15일인가요? 74년도 8월 15일인가요? 74년도 8월 15일이죠.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74년도 하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일터에 나가서 저 한강변 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레디오를 통해서 여의도 집회 그 과정을 이제 듣고 있다가 레디오를 통해서 그거 이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운명하는 걸 소식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방송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그 연장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흐트리지 않냐고 총을 가지고 쏘러오는데도 그대로 앉은 채 총을 맞고 운명하는 걸 봤고 대통령은 그냥 쭉 앉아서 방탄 밑에 앉아서 피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제가 어디 가서 그럴 때 누가 총을 가지고 쏘러오면 제가 과연 앉을 것인가 상상도 안 돼요. 그냥 형제요 오히려 그냥 거기서 전도할 것 같아요. 형제가 쏜다고 해서 내가 죽을 것도 아니겠고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달렸느니 형제 회개하고 빨리 주를 영접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경우에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편에서 할 분야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각 분야에서 성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마침내 성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도 성회 전에 중요한 만남을 가져야 했지요. 바로 우리의 성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또한 텔레비전으로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해주었던 채널 5번과 13번의 방송국 회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나라의 TV 방송을 처음 도입한 분이며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었지요. 향후 만민 TV와 GCN 곧 세계 기독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좋은 협력 관계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독 방송도 아닌 일반 방송국의 회장 입장에서 저와 성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이처럼 사적인 만남까지 요청한다는 것은 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믿는다는 뜻이며 저와 권능의 사역을 일방 방송에서 다루었을 때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회 뭐 하루도 지난 것이 아닌 성회 전에 저를 이렇게 그래서 점심때 만나게 또 만나자 하는데 그 만났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성회를 여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일반 방송을 통해 성회가 중계되었지만 이번 페루 성회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방송사가 경쟁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권능의 역사들이 일반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방송이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낸다,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만 이제 어디 다녀도 일반 방송들이 이렇게 방송을 생중계해주고 녹화도 중계해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페루에서는 경쟁적으로 방송사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시청률이 확보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날 점심 식사는 페루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대접받았는데, 이날 한 끼 대접받은 식사비가 웬만한 사람들의 한 달 급여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회장님은 경호가 얼마나 철저한지, 이런 권총도 아닌 이런 약간 경호하는 사람들이 4-5명이 경호했다든가요. 경호하고 그 외에도 따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녀도 그냥 경호를 삼엄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식당에서 마침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러 명의 귀부인들이 저를 보자 알아보고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몰려드는 것이었죠. 거기 식당에 오는 여자는 다 귀부인이라, 이 말, 상류층 아니면 올 수가 없다.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그날의 상류층들이 오는 이제 식당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든 저기 일본 그러니까 일본 천황도 거기 왔더라고요. 거기서 식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에서 그런 이제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인들이 저를 보자 알아보고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몰려들고 또 기도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해서 참 기도는 못 해준 게 안타까운데요. 그냥 기도받고 몰려서 저를 손이라 잡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잡으면 여자들이 잡으면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악수만 한 게 아니고 끌어안고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볼에다가. 심하면 한 번도 아니에요. 이쪽 볼에다가 또 이쪽 볼에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나. 저는 습관이 안 돼서 참 어색하죠. 여행 가면 그런 나라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 페루에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페루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선교팀을 알아보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보았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우리 선교팀이 묵고 있던 호텔의 회장 부부도 있었는데, 저에게 기도받기 위해 제 방으로 찾아온 이분들 역시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진 재력가이었습니다. 은행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하여튼 유대인, 저 부인이 하여튼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저에게 기도 요청이 참 재밌었습니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방해하는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을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재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제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번 성회에는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지요. 특별히 또 기독 재력가들이 모여서 저를 축복기도 받기를 또 원한다 했는데 그런 건 다 거절했고요. 이 밖에도 이번 성회에는 여당 총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장 등 정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당 총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장 등 정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당 총재는 성회 3일 동안 내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고 환송식장은 물론이고 공항에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총재라면 앞으로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이 저희의 성에 큰 관심과 호의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죄하긴 했지요. 그리고 성회 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몇 차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권력층이든 다
이런 증이 네 앞에 무릎 꿇으리라 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가 색다른 성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권능의 차원이 전과는 또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직접 이 성으로 중계된 성회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성회를 보면서 여러분도 저희 권능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크면서도 빠르게 나타나는 권능 앞에 저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뭐 놀라고 그런 거 없었지만 이번에는 참 놀라웠습니다. 권능이 예전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고 있구나. 아버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더 크게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현지 준비위원들의 한결같은 고백처럼 페루 최대의 성회였던 이번 연합 대성회는 수천 개의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었다는 점에서도 색다른 성회로서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여러 성회들도 현지 방송과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중계가 되었지만 이번만큼 많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되었던 일은 처음이었지요. 앞으로 개국하게 될 GCN의 역할을 가늠해보고 방송 매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권능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졌으며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어떻게 중계되었는지 또한 성회와 관련된 은혜로운 소식들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 중에 하나는 물질적으로도 거두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성회 준비에 써달라고 현지 교회에서 보내온 예물이 있었지요. 또한 치료받은 분 중에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내온 분도 있었고 오늘 때 대예배 때도 여러 11조와 여러 예물을 보내온 것이 대예배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크지 않는 액수였지만 현지인들의 한 달 평균 급여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공연팀을 위해 전해달라고 예물을 심는 분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 이런 선물들로는 꽤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거두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은혜 받은 분들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왔지요. 첫날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동안은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성회를 치르고 세계 선교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해외 성회를 도울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번 성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심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도 짝을 이루는 것이지요. 즉 앞으로는 거두는 성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환점이 되었던 이번 페루 성회를 위해 믿음으로 심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근본 성회에는 앞으로 개국할 GCN 관련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였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GCN의 비전을 확인하고 마음을 함께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GCN은 본교의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매라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러한 열매들을 얻기까지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처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열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된 사역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바라며 그 상급은 장차 하늘에서도 놀랍게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성회 전주에 바로 성회 전주에 하나님이 전주인지 성회 때인지 잘 주가는 기억은 바로 못하겠습니다만 전주 같은데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성의 행한들 심은 대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더 크게 빠르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 했습니다. 하늘에도 상급이 크다. 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 대신 잘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입술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쌓은 상급을 입술로 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입술의 불평과 불만과 그런 안 좋은 그런 이런 말들이 나가게 되면 하늘에 쌓은 상급이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받아나간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까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심으로 페루 성회를 통한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더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